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것으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아직도 책을 찾고 계신 분이 계속 계세요. 제가 오늘 토요일 복음을 읽었거든요. 근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복음은 듣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건 좋긴 한데 계속 그 복음을 책을 찾아가지고 보려고 하면 지금 안 듣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빨리 포기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우선입니다. 보는 거는 둘째입니다. 귀가 영 안 들리셔가지고 이제 안 들리면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찾는다는 얘기는 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빨리 포기를 해야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듣고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마음이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복음을 읽을 때 정한 대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좋은 나눔을 위해서 사제가 바꿔서 하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을 발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상황에 맞는 복음을 더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책과 틀릴 때는 빨리 포기하고 듣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 찾았죠? 오늘 복음이에요. 자,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그죠?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찬방에 주무시면서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어렵게 모은 돈을 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죠. 나는 못 배운 무지랭이에다가 또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남다른 그런 기도 생활과 또 선행을 실천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 깊은 기도 중에 이 세상의 삶이 덧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엾은 사람들과 세상을 외면하고 독야청청
득도의 그 진리를 자신의 골방에서 향유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음의 진리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문제가 너무 쉬웠다. 무지랭이 할머니입니까? 아니면 입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잘잘잘 얘기할 수 있는 무늬만 도인인 사람입니까? 할머니죠, 그죠? 이 코로나 테스트기 있죠. 우리 코로나 걸리면 검진 테스트 있죠. 지금은 이제 침 뱉는 걸로도 나온대요, 그죠? 너 침 좀 뱉을 줄 알아? 해가지고 침 딱 뱉으면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것까지 지금 나왔다 그래요. 코로나 걸리면 테스트기를 이용해서 테스트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도 이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과 무늬만 깨달은 사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복음이 얘기하는 재물입니다. 재물. 내가 가진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사람인지 명품과 짝퉁이 가려집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복음 속의 말씀처럼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떠받들고 한쪽은 업신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느님의 뜻이냐 아니면 나의 욕망이냐 하는 거죠. 일단 재물이 뭡니까? 재물이. 우리가 재물 그러면 마귀똥이다. 아유 더러운 거야. 그리고 참 무서운 거야. 하지만 너무나 가지고 싶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죠?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나의 피와 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피땀에 해당합니다. 하루 종일 그걸 벌기 위해 가지고 찬바람 쐬면서 고생하면서 얻는 게 재물 아닙니까? 은퇴한 우리 어르신들도 그 평일날 그죠? 공공근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래도 피와 땀과 같은 거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고생을 하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지 까먹는 게 있습니다. 그 재물과 관련해서 까먹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까먹느냐? 대부분이 나만 고생하는 줄 알아요. 내가 고생해서 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런데 사실은 냉정하게 한 발 물러 떨어져서 보면 내가 못 보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나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존재들의 능력과 도움과 노력을 통해서 이 재물이 생기는 거죠. 그 우리 잘 안 보죠. 그죠? 내가 고생해가지고 그죠? 감나무를 가꾸면 그 달리는 감이 나의 피땀을 먹고 그 감이 자란 것 같은데 사실은 나의 피땀과 노력만은 아니죠. 그죠? 땅도 도와야 되고 바람도 도와야 되고 햇살도 도와야 되고 옆집 할머니가 와가지고 거기 감 따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감이 따여지잖아요. 근데 우리 그건 하나도 안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재물은 뭐냐면 나를 위해 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것을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든 존재의 은혜와 도움을 입어서 이 재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만 홀랑 챙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은혜 갖기를 해야 돼요. 은혜 갖기. 나눈다는 말은 거창한 말이에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은혜 갖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 재물을 어떻게 해요? 은혜 갖는데 써야죠. 그래야지 머리 검은 집이성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은혜 갖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신앙인들은 이제 그 황금 사랑의 이중 계명을 통해서 누구에게 갚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께 은혜 갚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돌려드림의 영성, 돌려드림의 영성. 성 프란치스코가 영적인 권고 2번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돌려드림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 모든 선, 온전한 선, 충만한 선,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은 결국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반대는 뭡니까? 이 돌려드림의 반대는 뭡니까?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가지고 자기 입에다가 가져간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돌려드리지 않고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입에만 그것을 넣겠다는 마음, 이것이 이제 탐욕이고, 그죠?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돌려드리는 사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늘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희사라 그러잖아요. 아끼면서 내놓는 게 아니라 희사입니다. 기쁘게 내어놓는 이 할머니는 결국 사랑의 동반자가 그 주위에 점점 생겨납니다. 비록 떨어진 옷 입고 맛없는 음식을 먹어도 이 할머니 마음은 이웃들의 사랑과 함께 하기 때문에 따뜻하고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나만 위해서 내 입에만 뭔가를 자꾸 챙기려는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이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결정적으로 내 호주머니에 들은 그 재물이 떨어지면 주위에 아무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삶의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테스트기, 그죠? 재물이라는 이 테스트기,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성찰해 보면서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기어이 내 욕심의 뜻대로 가고야 말 것인가? 이거는 나의 선택입니다. 이게 자유의지죠, 그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느님의 뜻인가? 나의 욕망인가? 존재냐? 소유냐? 우리는 항상 이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존재이신 하느님께 우리가 방향을 틀 것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